입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5월도 함께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저 뒤에 또 오늘 방문해 주신 분 계시는데요. 네, 예배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5월 첫째 주 삼손 내리막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8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종종 가신 적이 있을 건데요, 우리 등산을 가면 산을 이렇게 오르내리다 보면 길이 이렇게 쭉 평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르막길도 있고 이렇게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올라갔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이렇게 길이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길을 이제 만날 수 있는데, 미국의 심장학회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이제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각기 어떤 몸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아주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내리막길을 이제 내려가면 혈관 안에 있는 혈당을 내리는 효과가 있답니다. 혈당을 내린답니다. 관절에는 좀 좋지 않겠지만 내리막길에는 혈당을 내리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에 좋다라는 것이고요. 오르막길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오르막길을 잘 올라가면 이 오르막길은 혈중 지방을 없애준답니다. 피 안에 있는 중성지방, 그런 지방이 있는데 이런 지방을 해소하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산을 하면 좋다라는 것이죠.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효과가 있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인생의 어떤 이제 황혼기를 다 이제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인생을 살아온 길을 쭉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등산길처럼 올라가는 길도 있었고 내려가는 길도 있었죠.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죠. 신앙이 사기충천해서 정말 지금 당장 막 순교해도 될 정도의 어떤 신앙을 막 이렇게 있다가도 어떨 때는 또 쭉 떨어질 때도 있죠. 이렇게 지나온 길을 보면 정말 어떤 인생의 한 시기 때는 정말 신앙이 확 올라갈 때도 있었고, 어떨 때 인생의 시기를 보면 인생이 또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인생에도 신앙에도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인생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려갈 때를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인생이 신앙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를 잘 대비해야 되고요, 인생이 막 내리막길을 막 내려갈 때는 또 내가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도 가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제가 몇 번 이제 설교하면서 소개해드린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아주 석학입니다. 박사, 성경 박사신데요, 캠브리지 대학인가요? 아주 이제 유명한 대학을 나오시고 신학자로서 사시다가 인생의 말년에 한 그 뇌성마비 환자들을 보호하고 이제 요양시설로 들어가셔서 평생 거기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활동 하시면서 책 쓰시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분이 여러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책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성공을 향하는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였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가 신학자로서 유명한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살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인생의 말년에 뇌성마비 이 환우들을 막 정말 목욕시키고 발을 닦고 똥오줌 그 기저귀를 갈면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다,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회상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제가 오르막길 내리막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나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이 본격적으로 성경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굉장히 아주 오랫동안 쭉 주일마다 지금 28번째 시간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사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12번째 마지막 사사인 대사사 중에서는 6번째 마지막 사사 삼손의 지금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 속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딱 등장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14장을 딱 시작하면서 성경의 저자가 삼손의 이야기를 별로 유쾌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유명한 사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유명한 사람들이 다 역사 속으로 등장할 때는, 보통 위인전 등장할 때는 뭐 울음이 우렁찼다느니, 뭐 찬란한 빛이 뭐 광채가 둘렀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암울하게 어둡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대표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문장이 뭐냐면 내려가다라는 이야기, 내려가다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유독 이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충 한겨울 성경으로 훑어봐도요 9번 등장합니다. 9번.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자막에 보시면 1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이렇게 나오죠. 14장 7절에도 보시면 그가 내려가서, 14장 10절에도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14장 9절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8절 15장 8절에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자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15장 11절에도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15장 12절에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16장 21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31절에도 16장 31절에도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려가서. 삼손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 내려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뭐 어떤 지역적으로 뭐 높낮이를 나타내는, 올라가다 내려가다, 그런 물리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런 이 표현은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단어를 계속 표현하는 것은 이 사사기를 쓴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의도냐?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우리가 내리막길도 있고요, 오르막길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어떤 사람들은 계속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려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 아주 오랫동안 신앙을 했는데 이렇게 내려막길 오르막길 하면서 올라가요. 결국에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이지 않습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내려가는 삶.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요, 바울이 표현처럼 어린아이 같이 늘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는. 이유가 뭘까? 오늘 그 답이,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과 2절과 7절인데요, 우리 1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14장 1절과 2절과 7절에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반복이 되고 동사가 반복이 되고 한 개의 명사가 나옵니다. 14장 1절과 2절에는 하나의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뭘까요? 보다라는 말입니다. 보다. 14장 1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끝에 여자를 보고라는 말 나오죠. 보고. 14장 2절에 보시면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보다라는 말이 14장 1절과 2절에 반복이 되죠. 그리고 14장 7절에 보시면 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삼손의 눈이라는 명사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다라는 말과 눈이라는 말, 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내려갈까? 성경의 저자는 그 이유를 우리의 시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합니다. 시선, 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눈 때문에, 우리의 시선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내려간다.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지금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시면 우리 삼손이 이 지금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삼손의 시선이 지금 자기의 욕심에 이렇게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서 시선이 희미합니다. 오늘 삼손이 한눈에 반한 여자가 있죠.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블레셋 여자다. 이렇게 블레셋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삼손이 이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눈이 가리워지면, 욕심에 눈이 가리워지면 어떻게 되나? 주변 사람의 말이 안 들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꼭 이건 내가 해야지, 반드시 하고 마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14장 8절과 9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 처음에 태어나면서 특징이 하나 있죠. 삼손은 일반인이 아니고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으로 키워야 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삼손은 나시린으로 컸습니다. 그럼 나시린은 하지 말아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따먹었다 이렇게 나오죠. 죽은 사자의 시체를,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꿀을 혼자만 먹지 않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부모에게 줬습니다. 부모에게.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죠. 주변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쓱 줍니다. 본인만 이렇게 똥 밟으면 되는데 그 똥 밟은 거 가지고 남의 이렇게 막 밟은 거가 똑같은 겁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남한테. 여러분, 삼손의 신앙이 지금 왜 이럴까요? 나시린인데 왜 이럴까요? 왜 나시린으로서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했을까?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계속 지금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그래서 삼손이 계속 내려가는 신앙이다.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우리의 시선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을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는데요, 그 이새의 집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게 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딱 가보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이 있는데요, 보니까 잘생겼거든요. 인물도 좋고 기골도 좋습니다. 딱 보자마자 왕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저 친구 왕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봐야 된다고 합니까? 중심, 껍데기 말고요. 껍데기 아니고 중심을 봐야 된다. 중심을 봐야.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겉 보지 말고요, 시선을 봐야, 중심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요,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불뱀, 놋뱀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막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막 심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해결 방법도 이렇게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땅대 위에 높이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여러분,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여러분, 이 놋뱀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놋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말과 온전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바라보는 것,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야는 넓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경주마들은 이렇게 앞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가리잖아요. 성도의 시야는 넓어야 됩니다. 넓게 봐야 돼요. 그리고 멀리 봐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면 안 되고요,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돼요. 그리고 깊게 봐야 됩니다. 깊게.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깊게 봐야 돼요. 껍데기만 보면 안 되고요, 껍데기 안에 있는 중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시선이 그런 시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보다는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공익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를 양식 이제 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TV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한 부모에게서 나온 이제 알 있잖아요. 보통 알에서 부화를 하면 새끼가 막 이렇게 이제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몇 달이 지나면 똑같은 날짜와 시간에 태어난 이 이제 부화된 물고기라도 어떤 거는 동실동실하고 살이 포동포동 찌고 덩치도 크고, 어떤 거는 비실비실하답니다. 그래도 막 이렇게 죽기도 하고 영양실조에 걸린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살이 포동포동 찐 이 물고기들은 주인이 이렇게 먹이를 주려고, 사료를 주려고 가까이 오면요, 이 사료를 주기도 전에 주인이 물가로 오면 머리가 주인을 향한답니다. 그래서 막 그쪽으로 간답니다. 고기 머리가 주인을 향해서 헤엄쳐 간답니다. 시선이 딱 주인께 가는 거죠. 반대로 비실비실하는 이 영양실조 물고기는 주인이 이렇게 사료를 주려고 오면 거기 안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본답니다. 엉뚱한데 막 가다가 늦게 오면 먹을 게 없잖아요. 10개 먹을 한 2개밖에 못 먹고 이런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 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부활의 영광을 향하고 말씀 중심, 은혜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우리의 시선이 딱 이렇게 향하면, 시선이 딱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포동포동 살이 찌겠습니까? 웬만한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넘어지지 않죠. 잘 넘어져도 잘 일어섭니다, 오뚜기처럼.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막 분산되어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분산이 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선의 눈이 희미해지거나, 그렇게 되면 불평하고 불만이 생기고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만족함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드는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눈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눈을 드는 훈련.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졌습니다.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자꾸 싸우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너는 저하고 나는 우하자 이래가지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이 조카잖아요. 평생 그래도 고생 같이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허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시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우리가요 자꾸 이렇게 해서 눈이 이렇게 시선이, 원래 우리의 시선은 자꾸 내려가는 사람, 내려갑니다. 근심이 되고 어떡하지? 자꾸 내려갑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의 턱을 자꾸 받쳐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월화수목금토일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자꾸 시선이 쭉쭉쭉 내려갑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갔다가 주일날 되면 이제 말씀 딱 들으면 거기가 다시 탁 올라갑니다, 눈이. 그러다 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자꾸 눈을 드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자꾸 눈을 드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믿음의 눈을 들어라. 믿음의 눈을 들고 동서남북을 사방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는 땅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돼지가, 꿀꿀 돼지 있지 않습니까? 돼지가 목뼈가 이렇게 곱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는 하늘을 절대로 쳐다볼 수 없답니다. 살아있을 때는 땅밖에 못 본답니다. 언제 하늘을 보느냐? 이제 돼지고기가 될 때,
삼겹살로 이제 만들어질 때 도축장에 가면 이렇게 해가 뒤집어져 가지고 배를 이제 하늘에 딱 올라가면 그때서야 하늘을, 죽을 때가 되면 하늘을 본답니다. 네. 일리 있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우리는 돼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땅만 보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땅만 보고, 땅만 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막 푹푹 쉬고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드는 훈련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나무 신앙이 되어야 된다. 대나무 신앙. 대나무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잘 꺾이지 않죠. 예, 흔들흔들하면서 마디가 생기면서 올라갑니다. 쭉쭉쭉 올라갑니다. 대나무 신앙이 되라. 대나무. 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이 눈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내가 한숨 쉬고 환경을 보면서 조건을 보면서 내가 땅만 보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넓게 보고 믿음의 눈으로 멀리 보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깊게 보시는, 그러면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